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마음이 가고 또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제 삶의 그 궤적, 제 삶의 그 발걸음과 아브라함이 걸었었던 그 발걸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젊은 시절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하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하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75세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주하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경기도 하남시에서 태어났지만 유치원은 이제 독일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대전에서 보내게 되었고 이제 중학교서부터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29세가 되니까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니까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왠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의 고향이 어디였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은 태어난 갈대아 우르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그 기반을 닦았었던 그 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왠지 아브라함은 하란이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지만 이제 젊은 시절 때 이제 넘어와서 이제 자기의 기반들을 다 다지고 거기서 이제 적응해 나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시기를 이제 하란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하란이 왠지 그에게 있어서 제 2의 그 고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은 그에게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곳이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는 또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또한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쭉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주 도민이다라는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제주 도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때였었나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저랑 마주쳐서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인사 안 하고 갈 텐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어른과 눈을 마주치면 그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너 누구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서호에 살고 있는 뭐 김위래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 아들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서호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다시 눈이 확 작아지면서 기라 하면서 이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서호 토백이었었는데 그 서호 토백이니까 자기가 모르는 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모르는 애가 인사를 하니까 날 아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모르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처럼 저는 제주 도민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방인인 것입니다. 행원에서야 이렇게 행원 교회에서야 뭐 이렇게 저 제주 도민입니다 하면 그럼 다들 이제 믿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분위기이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또 나아가면 다시 너 육지아이 아니? 이런 이제 말을 듣게 되고 너 제주 사람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어중간한 상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인 것이죠.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려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귤 얻어먹을 거를 저희는
엄청 그냥 이제 하나로마트 가서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 문화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그 하란에서 먹고 살면서 여기서 이제 기반을 다져야지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이방인으로서 어떻게든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얼추 자리를 잡았을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장년이 된, 이제 어느 정도 하란 사람이다라고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는 대신중 나오고 그 다음에 서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주 국립대를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나름 루트를 이제 밟고 이제 제주 도민으로서 여기서 이제 기반을 다져서 이제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저 제주대 나왔습니다 하면 그럼 기 하면서 이제 받아줄 그 정도의 그 위치에 딱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너 이제 다시 이제 공부 좀 해야 됐다. 저 공부는 안 맞는데요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저를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정을 말씀드리면 포천에서 살다가 진천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주도 의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뺑뺑 아무튼 돌았어요. 이게 돌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처 없이 보이는 이 여정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왠지 돌아다닐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갔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가 조금 제사를 지내고 바로 저기 애굽으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아브라함과 내적 친밀감을 회복하면서 이래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진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땅을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내려가려고 했었던 그 길 한번 내려가 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가 트리거가 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간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적 관성에 의하여서 흘러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믿기지? 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상심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믿겨요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믿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익숙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수련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믿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죠? 라는 그런 어떤 선포 아닌 선포,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지 않는데 계속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지 않으면 그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브람도 아버지가 가려고 했었던 그 곳을 이제 가볼까 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더 멀쩡한 땅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만큼 애굽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되게 가벼웠고 당연히 지나쳐도 되는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맡겨드릴 만큼 어떤 중요한 존재로 아브라함은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내려간 후에 왜 사라를 그 왕에게 주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생존 본능이 켜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 교회 이제 독일에서 살면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은 서툴고 그리고 수업하는 그 선생님은 한국말을 쓰고 있고 못 알아듣겠고 받아 못 쓰겠고 너무 열받는데 애들은 놀리고 너무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언어적으로 뛰어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덩치가 좀 크잖아요. 이제 크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어떻게든 내 입지를 이 주먹으로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보다 그거는 몸부림이었고 정말로 내가 여기서 제대로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을 때 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요. 그 가장 소중한 거를 버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장난감이요? 충격적인데요. 장난감은 아니었어요. 장난감도 버릴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거는 그때 친구였어요. 친구를 버리는 게 저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편지 같은 게 이제 오는데 독일어를 못 읽겠어 하면서 그 독일어를 끊어내고 독일에서 만났었던 친하게 지냈었던 그 한국 친구들 또한 걔네들을 끊어내고 걔네들을 끊어내는 대신에 거기 그 지역 대전에 있는 그 지역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도 까먹고 핑계죠. 독일어도 까먹고 친구들도 다 까먹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동반자였고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반려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낯선 땅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안전하게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내려면 이 소중한 존재를 포기하고 안정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나그네 삶의 비애입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적응할 그 발판을 찾아야 되는 그 결핍 상태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뭐라고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포기했었던 그 아내를 사라를 다시 오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재물은 그냥 귀하다, 좋다일 수 있겠지만 나그네의 입장에서 재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이 되고 이거가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겠네,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을 주시고 나의 것을 챙겨주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실제로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CCC에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은 우연치 않고 굉장히 세속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표면적으로 믿기는 척만 했었던 그 삶이 진짜로 믿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해진 상태였었습니다. 이 모습을 애굽에서 돌아온 그 영적으로 급성장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그 삶의 그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롯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위협에 처한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318명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그 왕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것은 내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승리 전리품들은 당신들이 가집시오 라고 말하는 어떤 그 세속적인 것을 벗어내는 어떤 거룩한 그 모습들을 갖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여유이자 열정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였었고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보들, 그 걸음들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이제 되묻는 실질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고 1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기도 하고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여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나가고 그것을 정말로 많이 성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CCC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내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교류해 나가야 되는가, 나의 갈등을 하나님과 공유를 하고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그 사귐을 더욱더 조화라 하는, 그것을 더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그리고 경이로운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고민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갈망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그 큰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냉혹한 현실은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쓴뿌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좋은 걸음을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성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게브 땅 그랄에 도착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잉태가 불가능한 할머니 사라를 다시 그 왕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애굽에서 저질렀었던 그 잘못을 또 그 과오를 또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귐이 일어나는 그 영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르자 다시 그 쓴뿌리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생존 본능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부분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적응하기 위하여서 또 다시 제일 소중한 것을 버리고 거기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잘 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다시 잘 적응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은 제 안에서 불안전으로 느껴졌고 그 불안전은 자연스럽게 안전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가정을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희생하게 되고 저희 아이들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켰듯이 저 역시 사역이라는 그 명분 아래 저희 가족들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안전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이것이 바람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맛보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수습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듯이 저에게도 그 과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내의 그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서 저의 모자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금 저를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의 그 인생의 안정감은 나의 완벽함이 아닌 나의 반복되는 그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살기 위하여서 아내를 남의 손에 넘겨주었었던 겁이 많은 나그네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순전한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아직도 22장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언젠가 제가 이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그 경지, 그 하나님과의 그 가까워짐을 제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의 고백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나그네의 길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오래 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린 영적인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19편 19절 말씀처럼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모르고 가는 그 나그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해하는 그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든 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 내리리라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제주도에서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고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해 가리라 라는 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갈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와 발을 맞췄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그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맞이해 주실 때 그 품이 어색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갔었던 그 사람에게 그날의 만남이 낯선 사람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낯선 사람과의 만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평생 함께 걸어왔었던 나의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난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벗어버리고 진짜 본향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시 한번 그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그네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그 교제를 해 나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며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사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나그네의 길의 그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많은 좌절들이 있고 많은 애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내가 낙심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것을 주님 그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한 마음들, 주님 있음 뿌리들, 주님 내가 여전히 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들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벅차하는지요,
혼자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하셔서 내가 그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 내가 땅바닥에 있는 그 헛된 것들, 그리고 또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외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내가 날마다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걸음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앞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긍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다시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지는 것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으며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본향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